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둘째 아들이고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야곱이다. 그다음에 3대 족장, 지금 얘기한 거죠, 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장자권 경쟁을 벌였던 말이 장자권 경쟁이지 사실 야곱이 일방적으로 거짓말하고 좀 속된 말로 등을 쳐먹어서 그래서 그냥 빼앗아 버린 일방적으로 뭐 그런 경쟁이라고 하기도 참 그런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기록은 25장에서 3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이후는 뭐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만큼 역할이나 비중이나 의미에 있어서 요셉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탄생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리브가죠.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이삭과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아주 순탄하게 낳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한참 동안 출산을 못해요. 임신을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들이지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쉽게 낳은 게 아니잖아요. 100세까지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늙은 몸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주셨던 것도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셨구나. 약속의 자녀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이미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태 속에서 서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근데 이 아주 중요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큰 자는 누구예요? 장자죠. 어린 자는 누구예요? 차자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약속의 자녀로서 그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자가 이어가리라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성경을 보면은 원래는 저기 뭐예요? 장자가 있는 게 맞잖아요. 장자가 저기 장자권을 이어가는 게 맞잖아요. 예, 김원식 원사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를 차자 계승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언약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째 아들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오히려 차자가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그 선두주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에서가 장자예요.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을 택하세요.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원래는 이 야곱의 자녀 중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차자도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가 오히려 장자의
지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셉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그 오른손을 누구 위에 머리 위에 올려놔요?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였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고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차자 계승 모티브는 뭘 얘기해요? 육신적인 조건에 의해서 믿음과 신앙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티브예요. 장자가 아닌 차자가 오히려 더 뛰어나서 그 장자의 그 권위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런 예언 뒤에 나중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후에 나온 아우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 왜냐하면 에서가 먼저 나왔고 에서가 나올 때에 그냥 따로따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 발꿈치를 잡고 이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다, 속이다, 실족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앞으로의 인격적인 모습도 또한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혀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하고 또 남을 속이고 남에게 사기쳐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야곱의 이런 그 인간적인 그 인격의 모습들을 이름에서 이미 알 수가 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예, 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혈기를 뜻하기도 하고 건장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에서 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육신적인 그 성향,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편안하고 어떤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이 에서의 성향을 나타내는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의 족속들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예요? 에돔이죠. 에돔. 에돔. 그래서 그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 에서는 이 이름에 걸맞게 뭐예요? 그 아내들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 해쪽 속 부엘리의 딸. 그 다음에 해쪽 속 엘론의 딸. 이 말씀 언제 살펴봤어요? 이삭 하면서 살펴봤죠. 이삭은 40세에 아버지가 하란, 바단 아람에서 데려온 리브가라는 아내와 혼인을 시켜줄 때까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속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했던 이삭과 달리 그 아들이었던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까운 눈에 보기에 좋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해쪽 속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게 뭐라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약속을 따라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음란한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성적으로 정결치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어머니가 근심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근심을 하게 되죠. 결국에 이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에서가 부모님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탐내게 됩니다. 내가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이 에서에게 뭘 내밀어요? 예, 팥죽 한 그릇을 내밀어요. 이 팥죽을 내밀면서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참 진짜 그 염치도 없죠. 그 딸은 뭐 한 좀 좋은 거를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 해야지. 이 배고픈 형 길목에 앉아가지고 팥죽을 끓이면서 그걸 주면서 나한테 이거 장자의 명분을 달라. 팥죽 한 그릇 먹고 내놔라. 이게 날강도가 따로 없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에 걸맞게 속이고 등쳐먹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바보예요. 그렇다고 그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서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게 팔았더라. 이 진짜 좀 제가 심한 욕을 해도 되나요? 이 바보 멍청이죠. 바보 멍청이 정말로.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으로도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두 배의 몫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배. 장자라는 권한 자체가 일반 저기 자녀들이 1,000만 원의 그 저기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다면 장자는 2,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억씩 받으면 2억을 받아요. 집 한 채를 받으면 집 두 채를 받아요. 물질적으로도 물론 이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자녀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의 권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이삭에게 있었다. 반대로 에서에게는 뭐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오늘 하루 양식으로 족하고 오늘 고난 양식 한 그릇이면은 영적인 것 그냥 다 팔아 제끼고 이런 식으로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과정이고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일을 벌여요? 어머니와 합심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원래는 이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가서 맛있는 뭐 노루를 잡든지 뭐 사슴을 잡아다가 나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장자였던 에서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내였던 리브가가 재빨리 수를 쓰죠. 야, 가서 저기 양 한 마리, 저기 사슴 한 마리 잡아와. 여기 있는 거,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 양, 고기 뭐 가져와.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가지고 들어가서 애서인 척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이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라는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게 깜빡 속아요. 목소리는 이상한데 팔목을 만져봤더니 털이 수북하네. 뭔가 이상하지만 에서가 맞기는 맞나 보다. 그러고서는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뻔뻔하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물론 어머니가 시켜서 그랬다라는 어떤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내가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네가 안 하면 되잖아.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도 마찬가지고 선행도 마찬가지고 겉면하고 하더라도 옆에서 결국에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 야곱이 영적인 그 권위를 얻게 되었죠.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에 말라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수단을 사용한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그게 뭐예요? 야곱의 연단이에요. 자, 야곱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진 이 야곱을 부모님이 어디로 보내요? 예, 하란이라는 땅으로 보내요. 이 하란이라는 땅은 어디예요? 하란의 다른 이름은 바단 아람이에요. 바단 아람. 바단 아람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예요. 이 하란은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도 있고 리브가의 부모님도 있고 더 멀리 올라가 보면은 이 하란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머물렀던 중간 기착지.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그 다음에 조카인 롯과 여러 양떼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었던 그 도시가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라.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에 가라.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서가 가나안 땅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부모였던 이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을 하고 또 못마땅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 이 가는 도중에 굉장한 두려움, 공포, 외로움을 느꼈더라. 자,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 지금 이삭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 그들이 경쟁을 하는 것, 팥죽을 먹은 사건,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인 사건이 다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란으로 가라고 해서 자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요. 여기가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하란이라는 잠시만요. 이게 또 아이고. 자, 보이시죠? 그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예. 아이고, 이게 지금 조금 약간 먹통이 돼가지고 이 포인터가 안 나오네요. 갑자기 안 되는데. 어이구, 이게 꺼질 것 같은데. 꺼지면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다가. 자, 그래서 바단 아람. 잠시만 제가 요거 껐다가 다시 켤게요. 이 좀, 됐습니다. 이제. 자, 이거 포인터 보이시죠? 여기가 바단 아람 지역이고, 여기가 하란이라는, 이게 왜 되다 안 되다 이러지? 예. 죄송합니다. 이거 좀 껐다 다시 켤게요,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잘 보이시죠? 예, 다시. 예,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기 포인터 없이 하도록 할게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여기 바다나람 하란 지역에서 여기까지 이제 가서 여기 머물게 되고요. 이제 여기가 요 빨간 네모난 칸이 여기 이제 그 해놓은 건데요. 브엘세바에서 올라가면서 어디죠? 베델. 여기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올라갔다가 요건 돌아오는 과정. 여기서 이제 미스바에서 라반이 야곱을 사로잡고 그와 다시 언약을 맺고 여기 브누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야복강 나루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야복강 나루.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 야곱이 베델에 머물렀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환상이 나타나요. 이런 환상 어때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이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쭉 내려와서 자기 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야곱이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닥다리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지구라트라는 그 건축물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가 있죠. 이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야곱이 여기를 베델,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약자, 엘로힘의 약자예요. 그래서 베트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야곱이 세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베델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소유의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바단 아람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행을 떠난 이 야곱이 이제는 뭐가 돼요? 그동안 속이는 사람, 남을 등쳐먹는 사람, 형을 넘어뜨렸던 이 사람이 이제는 속는 사람이 돼요. 이 야곱을 능가하는 사기꾼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외삼촌이었던 그러니까 오빠,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라는 사람이죠. 이 라반이라는 사람한테 걸려도 아주 톡톡히 잘못 걸려가지고 20년이라는 세월을 통째로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내가 일한 게 아니라 뭘 했다고 그래요? 봉사했다고 그래요. 봉사는 뭐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봉사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으면은 그거는 노동이 되겠죠. 근데 봉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오히려 야곱을 등쳐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사람 야곱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그 동네 사기꾼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은.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명망이 높은 프로 사기꾼 라반을 만나가지고 아주 제대로 그냥 탈탈 털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잘못 걸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잘못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20년 동안 아무런 삭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 동안 고난과 연단과 이게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뭐 여기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기가 아마도 라헬인 것 같죠? 조금 더 이쁘고 여기 레아.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외모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 반면에 라헬은 어떻게 해요?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한 이후에 용모가 빼어나다라는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 보면은 아마도 레아는 눈이 좀 아름답지 않았거나 아마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아마 얼굴 봐도 여기가 라헬 같죠? 딱 봐도 여기는 레아 같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내일 것 같지만 사실 아내가 아니에요.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은 그냥 야곱도 종이고 이 종에게 그냥 또 종으로 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외삼촌 라반의 소유인 그런 상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기꾼이었던 이 야곱을 연단하고 그 인격을 바꾸어가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은 금방 채워줄 수 있어요. 정말 1년만 해도 몇억, 몇십억의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단 1년 만에 하실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부유하냐, 많이 가지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바뀌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신앙과 인격과 믿음을 바꿔가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연단을 받은 야곱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라반과의 사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그 양떼들을 확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은 부유한 사람이 돼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적대하게 되는 굉장히 고깝게 여기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가면은 라반이 언제 해야 할지, 언제 자신을 또 붙들어가지고 종으로 삼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동행하셨고 또 나를 도와주시리라. 내가 그대들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당신들과 함께 다시 가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걸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했어요, 이제. 많이 변화했어요. 근데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에요. 자, 아까 지도 보셨죠? 이제 야복강 나루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라반은 야곱과 만나서 돌아가고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20년 전에 자기와 원수가 된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 에서를 만나는 것을 앞두고 다시금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만났는데 날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이 몰살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레아와 자녀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 진짜 되게 비열해요. 대오를 지어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되게 웃겨요. 맨 앞에는 가축대를 두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두는지 아세요?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을 그 앞에 둬요. 그 뒤쪽에는 누구를 두는지 아세요?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을 둬요. 웃기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망가지라는 거예요. 잘못 혹시라도 에서가 공격을 해오면 양떼가 이제
완충 작업을 지역이 지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레아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완충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 맨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야곱 자기가 있어요. 진짜 비겁하잖아요. 정말 아직도 인간적인 술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야곱을 볼 수가 있는데 야복 강가에서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을 하고 그 뭐예요? 어디가 위골됐다고 그러죠? 뭐 암튼 예, 김원신 권사님 마이크를 저기 해놓으셔가지고 한도뼈. 환도뼈. 환도뼈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또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저기 어느 낯선 사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더라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 씨름 이후에 이제 간절하게 붙들은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붙들고서는 막 하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내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에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뭐 사무엘, 뭐 엘리야 이렇게 엘자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뭐뭐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씨름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맨 앞장을 서요 이제는 그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의 족장들, 선조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보내서 나중에 그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오죽하면은 왕 앞에 서가지고 그러겠어요. 내가 내 나이 연수가 몇 년인데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잠깐 할 텐데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다. 그리고 노예 출신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네 번째 족장, 그 다음에 37장에서 50장까지 등장하는 이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족보인데요. 하나님께서 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자녀의 복으로 축복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 이 레아를 생각하면은 저는 좀 이렇게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칭하고 단지 외모 때문에 정말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이 이름을 지은 것들을 보면은 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이름들을 지은 것을 쭉 살펴보면은 남편이 이제 뭐 나를 사랑하리로다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어떤 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였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 디나라는 딸까지 다 레아의 소생이죠. 그 다음에 레아의 종 실바가 갓과 아셀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직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저기 여종이 낳은 예,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고 라헬은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하였지만 요셉을 하나를 겨우 낳았고요.
나중에는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되는. 그래서 라헬이 마지막으로 베노니라고 이름하면서 죽었어요. 이 슬픔의 아들인가?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이름을 나중에는 베냐민이라 지었다. 그래서 가계가 이렇게 되고요. 요셉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이 에브라임이 오히려 장자가 되죠. 그리고 레위 여기 12아들 중에 레위가 이제 나중에 저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 여기가 이제 한 지파씩 그러니까 두 개의 몫을 얻었잖아요. 요셉이 장자가 되어서 두 개의 몫을 얻었잖아요. 이게 장자의 권한이에요. 두 몫을 얻는다는. 에브라임이 하나의 몫, 므낫세가 하나의 몫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요셉이 결국에는 두 몫을 받게 되는 장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요셉이 이제 그 미움을 받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의 꿈이죠. 요셉의 꿈. 요셉이 꿈을 꿀 때에 형들, 이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납작 엎드려 있죠. 요게 이제 요셉의 곡식단인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이 꿈꾼 거를 다 가서 얘기를 해요. 참 요셉도 철이 없죠. 그냥 자기만 알고 있지. 근데 그거를 다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움을 사게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해는 뭐예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리고 별들은 야곱의 형들. 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또 꾸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큰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죠. 그리고 또 채세보 사건. 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그냥 뭐 대충 거적대기 같은 거 입히는데 요셉은 뭐예요? 채색옷을 지어서 입히는. 그러니까 이게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공정하게 해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이 야곱의 가족이 평지풍파를 겪게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요셉이 시기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시련이 찾아오죠. 그 시련이 뭐예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잘하고 있나? 한번 이 집에 있었던 요셉. 요셉은 형들과 같이 양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전령꾼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을, 아버지가. 그러니까 편애를 엄청 한 거죠. 같이 가서 양을 치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형들은 뭐, 진짜 종처럼 가가지고, 뭐, 양을 치라고 그러고, 가축을 치라고 그러고, 멀리 보내놓고서는 요셉은 집에서 보호하다가, 형들 한번 염탐하고 와라. 잘하고 있는지 나한테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얼마나 풀딱지가 나겠어요, 형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을 잘하고 있나 염탐하러 온 이 요셉을 잡아다가 그냥 구덩이에 밀어 넣어버리죠. 그랬다가 죽일까 하다가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냐. 돈도 벌고 요셉도 없애고 우리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지금 끌어올린 거죠. 여기 요셉을.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의 손에 붙들려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형들의 잘못이에요. 형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이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뛰어난 재능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보디발 다음 가는 지위를 얻게 되지만 여기에서 요셉의 시련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어져요.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애굽이라는 곳이 문란한 곳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해요?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그가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셉이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새 보디발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믿음과 의식과 신앙이 요셉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뭐예요? 헬라어로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before God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코람데오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하고 그 유혹을 멀리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코람데우의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지켜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이 1인실에 있는데요. 1인실에 저 말고 아무도 없어요. 여기 뭐 카메라도 없어요. 카메라 있네요, 저기. 카메라 있네요. 카메라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만 하면은 저기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저거 없애버리면 저만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이 신앙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의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안 되죠. 더 안 돼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셉이. 근데 감옥에서도 여전히 이 요셉의 뛰어난 능력,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또 맡겨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이것도 과정이다. 아까 20년간 야곱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은 뭘로 쓰시려고 해요? 나중에 지도자, 총리로 쓰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반 가정 총무로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옥중 총무가 된 거예요. 이제 옥중 총무에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해요. 특별히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정치인 죄수들이 머무는 감옥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감옥에 오는 죄수들은 뭐 살인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막 흉악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연루가 되어서 들어온 지식인들, 그리고 뛰어난 가문의 사람들, 이런 어떤 그 높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총리로서의 자질과 어떤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시련을 겪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또 왜 감옥에 왔냐.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뭐다? 다 계획이 있다. 그 기생충 영화 중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그 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감옥에 가서 망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완전 여기서 총리 수업을, 지도자 수업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그리고 장차 앞으로 그 뭐예요?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수업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억울한 일도 있었죠. 억울한 일 뭐예요? 저기 빵관원과 술관원 중에 술관원은 복직하게 될 것인데 내가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였다가 바로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술관원은 복직되고 빵관원은 요셉이 얘기한 대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복직된 이 술관원이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얘기를 안 해줘요. 또 잊어버려요. 또 오랜 시간을 요셉이 이 감옥에 또 머물러야 되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 말이 2인자지 총리로 올라가는데요. 말이 2인자지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겨요. 바로가. 그러니까 1인자나 다름없는 2인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오랜 연단을 성실함과 진실함과 순종함과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어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이 모든 요셉의 형제들을 오히려 요셉의 발 아래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섭리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양식을 사러 온 이 형제들, 이 그 7년의 가뭄이 있었잖아요.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었잖아요. 이 흉년을 견디다 못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찾아오게 되고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가 있어요. 야, 이 사람들 다 첩자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라. 혹은 다 사형시켜라.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그들을 잠시 시험하기는 하였으나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형제들을 선대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뭐죠? 어디죠? 람셋인가요? 거기가? 아무튼 목초지를 이들을 위하여 또 마련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 하신 일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그것이 당신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그것은 당신들의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안에서 이해를 하니까 분노나 미움이나 슬픔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요셉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악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가장 최선의 결과,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 이제 족장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우리 노아도 살펴봤고요. 그 전에 했지만 본격적인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지난주에 누구 했죠? 이삭과 누구 했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족장 시대를 다 살펴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안에는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등장을 해서 나눠봤고요. 오늘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흠과 허물이 없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두 사람인데요. 요셉이랑 다니엘이에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은 거의 허물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실제로 그랬겠냐마는 아마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니까 순종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려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예표적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하고 굉장히 요셉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들어오신 우리 레드미는 누구신가요? 그 노트 7 쓰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 출석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다 이름이 다 있으신데 혹시 누구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채팅으로라도 안 되시면은, 아니면 잠깐 얼굴을 보여주셔도 되고 목소리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예, 안 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뭐 5분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좀 이른 시간부터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 누구시죠? 김선혜 집사입니다. 누구요? 김선예 집사입니다. 임선예 집사님요? 김선예 집사님. 네네네, 예, 얼굴은 죄송합니다. 못 보여주시나요? 제가 지금 보여줄 상태가 예, 안 돼서 예, 예, 늦게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시간 괜찮습니다. 맞춰 들어갈게요. 예, 예, 잘 오셨습니다. 다음에 네, 또, 예, 반갑습니다. 10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예, 오늘은,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현영애 집사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마이크를. 전영애 집사님, 기도 안 들리세요? 제가 전영란 집사님이에요. 예? 전영란 집사님. 전영란 집사님이요? 전영숙 집사님 아니세요? 전영숙 집사님. 전영숙 집사님, 마이크를 켜주셔야 되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서. 예, 안 켜지세요? 좀 조작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안 되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지사님. 제가 켜졌네요.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영숙 지사님. 누구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집사님이요. 예? 지난주에 제가 했는데 또 해요? 지난주에 하셨어요? 네. 그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우리 박성희 권사님 하실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누구 얘기하시는지 몰랐어요. 예. 그러면 김원신 권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밖에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만남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이 더욱 깊어지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정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조한범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그 선하고 인자하신 그 마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더욱 귀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이어져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 그것을 주여. 행하는 귀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여.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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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예,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